네, 오늘 독서 복음 말씀, 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제 바빌론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임금을 모시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그런 나라 그리고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면서 이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 영원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시고 이제 죽음으로 막 치닫는 그런 장면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런 말들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양, 우리 민족이 다 그냥 무너지고 망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게 낫겠다. 그런 이 과정 안에서 제거, 배제, 갈라치기, 살해, 음모, 은폐, 무시, 조작 등등의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그래요. 우리가 요즘 한참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도 맨 선거 정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이 성서를 보더라도 그런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떠올려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연관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어느 마리아에게 갔다는 얘기일까요? 마리아에게 가서 뭘 받길래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 사람 안 되겠다, 빨리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와 마르타가 나오죠. 다 아실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타. 여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자신 있게 라자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뜩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신흥 세력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고 있는데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 누구 유명한 정치인이 여기 모래내 시장에 왔다, 무슨 장승배기 시장에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갈 거 아닙니까? 소문이 야 누구 왔대더라, 예수 왔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술렁술렁거리는데 결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대더라. 그러니 이 유다인들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겠죠.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갔다가 왔다는 것은 라자로를 살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입소문이 막 퍼져나갔고, 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정부, 용산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국회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여기 이제 작전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현실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보세요. 나자렛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서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제 쭉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가, 요셉의 아들, 목수일을 했던 그 예수가 광야에서 또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 예수가 뭔가 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겠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 성서를 한번 접근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본인의 신원도 형성되고 받아들이고 또 꾸준히 이제 갑니다. 점점 죽음이라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술렁술렁거리는 것을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도 본인도 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야 이거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분명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하나 골고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가치 충돌에서 예수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는데 두 가지 사건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정치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 말고 일단 제일 큰 것은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이 여기 끝에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3번째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때 올라와서 들러엎어요. 어딜 들러엎어요? 성전을 들러엎어요. 당시에 돈줄이었는데 정치와 사제, 제사와 신앙과 백성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고 환전을 하고 비둘기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하면서 나름 돈줄이었어요. 돈줄을 건드렸습니다. 어쨌든 성전,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성전 정화는 당시 큰 아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었죠. 아니 누가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완전히 들러엎고 그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정부가? 용산으로 다 들어가죠. 정부가. 아니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거 예수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재주를 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죠. 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인 것이죠. 3번째 공식 방문에서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들러엎으신 사건, 그리고 라자로를 살리신, 물론 부활의 예고라는 맥락도 있지만 라자로가 유다인이어서 떠나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냥 한 인간 예수가 당시에 너무 거대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권력층을 다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피신을 하시는데, 이제 당신도 어떤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주 계속 요한복음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신을 하시는데 에프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에프라임이라는 것도 지명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에프라임에서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앞날을 받아들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고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이제 골고타로 향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과 17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관시켜서 아주 여기 매칭이 되는 겁니다. 에프라임의 고뇌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며, 이 세상과의 어떤 고별을
알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순환과 죽음의 예수님을 말해주는 요한의 바로 핵심적인 이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하고 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성부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독백 형식으로 기도하는 게 나오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혼잣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후에 바로 이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이 장 11장, 17장 그리고 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특별히 성전 정화와 라자로의 부활, 이것이 아주 큰 기폭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담고 가시면 좋겠어요. 역사학자인데 장동훈 신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묵상집 거기에도 이렇게 실렸을 텐데, 오늘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도드라져 거슬리고 낯설어 불편한 존재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회는 이 불편한 존재를 자신의 화면에서 밀어내기를 결심합니다. 알아보긴 했지만 이해한 것은 아닌 셈입니다. 인지는 했지만 그 내용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끝내 민족의 안녕이라는 익숙한 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실 스승은 익숙한 화면을 찢고 들어오는 낯섦입니다. 낯설어 불편하거나 새로워 심취에 쫓게 되는 경이로움으로 나뉠 뿐 스승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기존의 세계와 신념을 위협하고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분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하는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고 부활하는 이 새로움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고요하던 이전의 삶이 무너지고 익숙한 세상이 찢어지는 시간이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낯설음을 새로움으로 그분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깊이 받아안는 자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물봉헌 성가는 340번입니다.